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생명 주셔서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며 이 시간 2021년 서부 야영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 속으로 초대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야영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SNS로 야영회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애타게 갈급하는 심령들을 일깨워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영회를 준비한 나성중앙교회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준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넷째 날 아침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또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앉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 서냐 여기 서냐 이 말이에요. 저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샬롯의 한 자랑거리는 빌리 그레함의 고향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정말 거의 60년 이상 사역을 하시면서 전 세계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이 샬롯에 살면서 우리 샬롯을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에 가서 그 도서관을 이렇게 몇 차례 자주 이렇게 방문하곤 했습니다. 참 그곳에서 제가 잠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빌리그레암이 역사했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제게도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이 80세 때에 그 유명한 레리 킹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레리 킹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도 없겠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리그레암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레리 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지요.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집회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10여 년 뒤 92세에 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리포터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고 묻습니다. 빌리그레암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라고 그는 답합니다. 빌리그레암이 99세를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끝자락 노년기에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그에게 스스로 던집니다. 그는 스스로 답하기를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 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산다는 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리그레암이 그의 전도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자신의 사역 중에서 아쉬운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28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그 영혼이 천국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영혼불멸의 거짓 교리에는 재림전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행여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리에 절대 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에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칭찬받은 믿음, 그 칭찬받은 백부장,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들어서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복음서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이 총 7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1번. 참,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긴장케 하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7절 모두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생각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반률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일곱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복음서 총 7절입니다. 저는 한 절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한 절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려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 여기다가 좀 삽입하고 싶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7절, 이 8절은 신약 성경에서 조사 심판을 말하는 말씀들입니다. 또
또 구체적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80절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제가 지금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분리되어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간다고 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저는 넓은 문은 제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윤리와 도덕, 행위, 행함, 그리고 철학, 이런 거짓 철학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은 이제 아시겠죠? 예수의 문입니다. 참 생명,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의 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좁은 문 하니까 예수의 산상수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나죠? 자, 7장 13절입니다. 13절 2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기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그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토라 율법을 읽을 때나 기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윤리 도덕적인 접근이 아닌 윤리 도덕의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으로 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생명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한 놀라운 은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은 그 생명을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 말은 뭘까요? 오늘 주요주하는 기독교인까지도 이 기독교를 자꾸 윤리적인 행함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 모세오경, 첫성경, 율법, 토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설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기 7장 13절, 14절에서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산상수훈을 윤리적 접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토라, 율법을 도덕과 윤리로 자기 행함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생명과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그 설명인데 그 산상수훈, 생명을 말하는 산상수훈을 또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 많이 해요? 간디 얘기 많이 합니다. 간디 얘기. 그죠? 뭐 간디의 말을 자꾸 인용해요. 그죠? 뭐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처럼 살았으면 나는 기독교인 되었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간디가 바로 산상수훈을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짓 주장들, 거짓을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이리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생명인가 내가 사망인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있어요.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히냐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는 바로 그 나무의 그냥 그 결과물들이에요. 그렇죠?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명문인가 도덕과 종교의 문인가, 믿음의 의인가 행함의 의인가, 은혜 아래인가 율법 아래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문은 좁은 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덕과 종교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는 환영받지 못하고 도덕과 종교는 환영받습니다. 행함은 환영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인가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물론 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열매로서. 누이냐 노이냐? 여러분 노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호세 선지자 정말 불을 토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소합니다. 너희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By effort 노력 아닙니다. By grace 아멘. 아멘. 그렇죠? 율법 아래 아닙니다. 은혜 아래입니다. 그렇죠? 몽학 선생이냐 아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몽학 선생 훈장 뭐 잔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도 잔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 제가 단에 설 때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전 그 생각을 잠깐 먼저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보러 온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몽학 선생이 되어 무슨 교훈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회중들은 제가 높이는 제가 보여주는 예수 제가 거기에 참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매혹적인 예수, 그 선하신 예수, 그 좋은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구원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합격처럼 보이는 불합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3절에 보면 부자 청년 합격인 사람이었는데 불합격입니다. 그의 출발을 보십시오. 그의 첫 걸음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어려서 지켰다 뭐 난 다 지켰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했더니 주례장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일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사망입니다. 그래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돈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나라를 팔아서 치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생명이 들어가고 나니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선한 일 착한 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뭐 여기 목사 들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 들어갑니다. 설교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 했어요. 정작 주님 모르고 주님도 이를 모릅니다. 그는 합격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불합격. 자 마태복음 23장 1절 39절 보세요. 거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와요. 여러분 그들 착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연구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 얼른 나쁜 소리가 가지면 안 돼. 그 착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돼요. 여러분 그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실제 나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여러분 간음행차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소위 그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이 토라를 연구하는데 하루에 7시간 이상을 바쳤다 그럽니다. 저 7시간씩 못 바칩니다. 그렇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합격인 줄 아는데 불합격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빌립보서 3장 1절 9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을 때 내가 행한 의는 다 배설물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그는 합격인 줄 알았는데 불합격이었고, 그가 이제 예수 복음주의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합격이 된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이거 그냥 우리 많이 알고 지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세리라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참 매국노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매국노 이완용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열을 내고 그러죠. 예? 그때 그 세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능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기도예요. 근데 이 감사기도 특징은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하시나. 여기 자기 낮춘 자, 자기는 사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무슨 말씀 생각납니까? 전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가 교회 말씀 생각합니다. 그들 가진 거 많다고 그랬습니다. 난 부요하다, 뭐 부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넌 가난하다고 얘기했어요. 넌 눈멀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뭐냐? 예수님 문 밖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할지라도 그건 낯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없이 행하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정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그건 제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생명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이 영감의 그런 자세히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정령기단 58페이지. 저는 정령기단이 이 13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매번 대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선 그 첫 장이 뭐예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3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단의 처음과 끝이에요. 13장이 주 안에서 기뻐함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비추어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정령기단 5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실물교훈에서는 이걸 인간 도덕가라고 해서 인간 도덕가요.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게 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욕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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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 종종 재림 성도들이 죄에서 승리함, 죄를 이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 사셔야 합니다. 율법 아래 사시면 여러분 그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잠깐 이야기로 구성해 봤습니다. 어떤 C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뭐 A라 그래도 괜찮아요. 어드벤티스트. 그런데 이 여인이 L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L을 로우, 율법이라고 합시다. 율법 아래. L이라는 남자는 완전주의자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C 여인, A 여인은 이런 남편이 존경스러웠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규칙을 깨뜨린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 낙심에 사로잡힌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율법 안에 있을 때 바울의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의 남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 남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홀로됨이 충격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는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율법이 폐지다, 율법이 없어졌다. 자꾸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이 이런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다. 하도 그 율법이 너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는 지저스, 예수입니다. 이 제이라는 남자는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아픔을 다 가슴으로 아는 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알아! 내가 아노니!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써야 됩니다. 검사님들이나 수사관들이 쓸 때는 겁납니다. 다 알아! 털어! 이거 겁나.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쓰면 다른 말이 됩니다.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힘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 읽을 때 주님이 내가 안다! 할 때를 검사님이 아는 것처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니 다 안다. 다 알아. 저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느 때 모성애와 신성애 그런 에세이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과 모성애 가장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정을 읽다가 놀란 것은
그 어머님,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태평양의 한 실개천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말하는 사람인데 제 작은 입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 정말 아주 엉터리 종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아내가 실수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늘 따뜻한 위로를 베풉니다. 이 제이라는 남편이요.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매우 의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사시겠습니까? 은혜 아래 사시겠습니까? 엘 남편과 사시겠습니까? 제이 남편과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제이 남편? 은혜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이 은혜 아래 살 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면 물론 일부 어떤 사람들은 방종에 흐르고 방임에 흐르고 참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럴지라도 저는 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 설교하세요. 11조 내라고 설교하세요. 저 그분에게 아닙니다 성도들.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말하겠습니다. 11조 가르쳐서 내는 거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갈보리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다면 여러분, 11조는 너무 치사합니다. 그렇죠? 난 11조를 아직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이 아직 십자가 사랑을 못 붙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제가 작은 결심을 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든 십자가의 사랑을 좀 전해줄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듭난 지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제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마사키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그때 감격과 한일을 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화요일 금요일 새벽 제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교회 전도지가 있길래 이거 전도지 다 먼지 털고 이거 가면서 집에 가면서 전 뿌리고 갑시다. 내가 그렇게 감히 햇병아리가 뭐 제안을 다 하고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헌금한다 그러면 뭐 건축용을 한다 그러면 나 물론 그때 제가 외상을 했어요. 뭐 그때 현재로서 가난한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써서 내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무슨 헌금을 뭔지 알아요. 제 속에 예수가 들으면 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고요. 그죠? 예?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더 내고 싶더라고요. 더 내고. 이게 나 주님 건데요. 그죠? 예? 열애 하나가 뭐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우리 재림 성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흠뻑 취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만한 믿음, 주님께 칭찬한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은혜가 담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을 더하소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가득 담겨야 돼요. 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죠? 사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식어진다 그러길래 좀 이상하다. 시간이 가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커져야 될 텐데, 사랑이 더 풍성이 될 텐데. 제가 그래요.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신앙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위선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위선. 이상하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을 알아가는 건데 그게 왜 위선이 생기냐?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분이 행함에 기초하여 신앙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 몰두하면 여러분 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서와 거기서를 구별하는 것이 자꾸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 말이죠. 이것을 자꾸 부담으로 어떤 무거운 중압감, 이게 짐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일 힘 좋은 조사한 심판은 복음입니다. 예, 여기서와 거기서를 나누는데, 여기서에 있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았지만, 그 제일 힘 좋은 조사 심판은, 우리가 아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7절이 있는 가운데서 22장에 그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임금이 마련하신 예복을 입은 날을 조사하는 심판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임금이 마련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2장 1절 14절 전체 문장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운 어떤 것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보십시오. 생명인도는 문은 좁아요. 좁아. 그렇죠? 오라 하는 게 싫어해요. 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해요. 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누구나 오라. 이거 누구나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청함을 입은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저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많아요. 20억이 넘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이들까지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오기를 절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실물기원 309, 310페이지에 보면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 무리는 섞인 무리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저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 온 것은 아니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멘!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재림 심판은 의인을 위한 심판이에요. 악인들은 천년이 또한 심판해요. 여러분 그 악인들의 심판은 무슨 심판의 성격이 뭘까요? 구원받은 의인들과 하늘의 선한 천사들이 악한 천사 마귀와 멸망받을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뭘 심판할까요? 아니 어떻게 이 좋으신 예수를 믿지 못했나? 그
그거 가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자녀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에게 구름을 타고 재림의 직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권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여러분,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 주님이 피로 마련한 피 묻은 예복,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만드신 생명의 옷, 빛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거 입으면 돼요, 입으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또 이렇게 색다르게 묘사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예, 우리 대적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요. 무한히 용서받아요, 주님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까지 비난합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건 저죠. 제가 잘못했으면요, 죄졌으면,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뜻밖의 사단을 책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말한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 이게요. 예? 하늘 조사 심판은 사단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는 옹호해요. 신원해요. 신원 심판해요. 그렇죠?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에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망의 옷이에요. 어둠의 옷이에요. 그렇죠? 죄의 옷이에요. 우리 누더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지난날 하면 새벽 고한 시간 하면 지난날 가만히 제 지난 발정 한번 더듬어 봅니다. 저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참의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진짜 아까 그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 근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복입니다, 예복이요. 내가 말하되 청한 것을 거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청한 것을 거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옷이 피 묻은 옷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죄가 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옷입니다, 이 옷이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요한이 보았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나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아멘 자기의 증거하는 말 신앙 고백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로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러분 보세요. 시체 갖고도 참소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한데 아마 모세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 하늘 못 들어온다고. 안 된다고. 모세한테 이렇게 했으면 이 악한 마귀 박지용이 쟤는 더 안 됩니다. 쟤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여러분 보세요. 주님 보세요. 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는, 사탄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행하시는 심판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재림의 심판의 교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독극물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o way!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폭력배가 아니라 의사가 메스를 잡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심판은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신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인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심판인데,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시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믿으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전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마치면서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제가 좀 노래를 잘한다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 노래를 좀 소리 높여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좀 싸웁시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가 더 예수님 좋아한다고,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들마다 싸움이 일어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이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나 전하를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주고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나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네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이 전하라, 기별 속이 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명목상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의 사람 혹은 저기의 사람으로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계시는 바로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의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